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일주 영의 구원 푸니마 생명의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 무엇을 먹어야 하고 또한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요 그때는 세례 받으신 후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은 뭐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 그게 성령인데 그 진리의 영을 또한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늘 설명할 때마다 어떤 성령은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런 것을 성령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진짜로 성령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고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현시키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속이죠.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일,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하신 일도 똑같아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죄와 사망을 씻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악령은요? 죄와 사망을 씻지 않는 영 있죠. 이 영은 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상만 보고 어떤 현상들이요, 신비적인 현상들이요, 이런 현상들만, 종교적인 현상들만 나타나면 그게 성령이다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종교적인 신비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은 성령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이 있잖아요. 불교에 축사사역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스님들도 축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눈으로 볼 때에는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본질에 있어서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성령은 죄와 사망을 없애는 영이라고 한다면 악령은요,
죄와 사망을 증가시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것은 결국에 무슨 일을 하러 가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을 감소시키려, 그 죄와 사망을 대속하시려, 없애시려 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비방자, 사탄, 중상자, 악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특정한 존재, 그러니까 고유명사처럼 뭐 강천규 하면 저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동네에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그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쥐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개념이죠.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자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 시험, 유혹, 훈련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일반적인 시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 받는다?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야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탐심이 없으면 미혹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시험 받으셨으니까 욕심이 있다는 뜻인가요? 탐심이 있다는 뜻인가요?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 대제사장은 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시험을 받았을 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때문에 시험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시험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욕심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시험 받는 자들이요. 탐심이 있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실 수 있다 없다? 도와주실 수 있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니까 그 마귀의 그 뱀의 말을 듣는 자, 이 사람을 시험 받는 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받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시험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시험 받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듣는 것을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타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는 거, 이것을 타락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 가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타락한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고독한, 버려진, 외로운, 한적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야는 어떤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강수량,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 있죠? 강수량보다 땅에서 올라가는 증발량이 더 많은 곳,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내리는 물보다 올라가는 물이, 증발하는 물이 더 많아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 말라지겠죠. 마르고 말라서 더 이상 거기에 뭐가 없는 상태가 될까요? 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1년 365일 물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광야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물도 흘러요. 비도 내려요. 그런데 뭐가 더 많다고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다고요. 강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완전히 이게 아니고 내리기는 내려요. 그런데 증발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물이 점점 더 없어지죠. 그리고 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뜨겁다는 얘기죠. 뜨겁다는 얘기는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처음에는 뭐 10도라고 한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11도, 12도, 13도 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땅이 뜨거운 동네, 그런 뜨거운 지역,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광야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광야는 결국에 신앙적으로 보면 눈으로 볼 때는 유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 광야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외곽이죠.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의 동편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뭐로 되냐면 광야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 이름이 뭔가 봤더니 유대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었을 때 요 장소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보통 유대 광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가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표징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유대 광야는 광야 같은 내 인생이요.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이죠. 뱀의 말을 들어서 광야와 같은 상태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 3차원적으로는 광야 표징입니다. 근데 메시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 뜨거워지는 몸이요, 계속 뜨거워지는 육신이요, 계속 뜨거워지는 그 광야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뱀의 말을 들어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계속 더 많아져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괴로워져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 광야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그 관계가 힘들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광야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 광야 공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죠? 광야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시험받는 사람들,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사람들, 마귀의 말을 듣고 계속 괴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시려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마귀는 비방자, 사단, 중상자, 악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용이 나오죠. 큰 용. 그리고 이 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옛뱀이 뭐예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땅으로 사단이 내쫓기는데 그 사단의 이름을 마귀다 라고 옛뱀이다 라고 그리고 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이름인데 상황만 조금 다릅니다.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 속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무조갱 속에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둬두신 것이죠. 무저갱이 뭐냐면 무저,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갱인데 무저, 갱이 없다, 그 바닥이 없어서 계속 떨어지는 데 있죠. 우물 같은 데 있잖아요. 우물 같은 데 떨어졌으면 바닥에 물이 있든지 뭐 땅이 있든지 뭔가 이렇게 끝에 떨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갱이 있는데 그 갱에 떨어지면 밑에 저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요. 1000년 동안 떨어져요.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떨어지는 그곳에 지금 무저갱에 누구를 지금 가다 두셨냐면 용을 잡으니 용을 가다 두셨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가다 두셨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가다 두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천전왕국이 시작됩니다. 12장에서는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서 땅의 전쟁으로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지금 20장에서는 똑같은 존재인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서 무정에게 가다 두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구원을 그림으로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는 결국에 누굴 얘기하느냐? 용을 이야기하고 지금 보면 용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태초에는 이 용이 누굴 얘기하느냐 했을 때 뱀이다, 옛 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뱀이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뭐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들짐승, 뱀은 들짐승이죠. 이 들짐승이 뭐냐라고 했을 때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창조하시죠. 에덴 동산에 뭐를요? 들짐승들을 창조하시죠. 각종 새들을 창조하시죠. 근데 이 들짐승과 이 새는 1장에서의 들짐승과 새들과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의 들짐승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들짐승은 말한다 안 한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어다닌다 걸어다닌다.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아마 날아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3장에서의 그 뱀은 들짐승이고 그 들짐승은 에덴 동산의 들짐승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들짐승 뱀은 눈에 보이는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뱀의 시험을 받아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이 2장의 그 들짐승이요. 에덴 동산에 만드신 그 들짐승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사와 사단, 그 천사와 사단에 대한 창조의 기사가 성경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못 찾은 거죠. 천사와 사단을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셔서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문헌 뭐 이런 것에 근거를 두어서, 그래서 천사론 뭐 마귀론 해가지고 인터넷에 도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요 창조기사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전에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왜?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 세계관이 안 보여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는 존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요, 창세기 1장 1절 그 이후에 다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았을 때 천사와 사단이 있죠. 영적인 존재들. 그 영적인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지금 신하화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과학의 시대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이성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요. 왜?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이 그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성이나 과학이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는 신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방식으로요. 어쨌든 천사와 사단은 언제 창조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19절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만드셨다 했을 때, 들짐승과 각종 새들은 천사와 사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통칭하여 들짐승이다, 사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죠. 4대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안에 동산 안에 나무들이, 큰 나무 중앙에 두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만 있나요?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죠. 이게 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존재들은 뭐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나무도 영적인 존재이고 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강 안에 있었던 보석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도 다 영적인 어떤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모든 존재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라고요. 천사와 사단 이런 존재들이라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이고,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적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존재들을 들짐승이다, 각종 새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말라기까지의 많은 내용들을 읽어보면 짐승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새들도 나오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전쟁 끝나고 땅의 전쟁 시작될 때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들자만 빠진 거예요.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이나 짐승이나 같은 종류입니다.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이 누구냐고요? 에덴상 2장 19절에서 창조되었던 그 들짐승들을 얘기한다고요. 영적인 존재들이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짐승들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각종 새들이죠? 창세기 2장의 그 각종 새들 중에 독수리도 있고 올빼미도 있죠? 예, 그 새들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그 사이에 지금 독수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남아있다. 예? 화가.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화가 남아있다 라고, 심판이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독수리는 눈에 보이는 독수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독수리라고요. 맞죠?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독수리들이 나중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었죠. 그 먹어야 되는 음식이 우리 보통 소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돼지 먹지 말고 토끼 먹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거기서 그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먹지 말아야 될 새들도 나오지요. 그 새들에 보면 독수리나 솔개나 부엉이나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그걸 물리적인 어떤 물체로 들짐승들이나 새들로 보면 안 된다고요. 뭐로 봐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인 존재들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얘들 어떻게 먹는다고요? 말을 통해서 먹는다 그랬죠. 말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하여서 천사나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 들어온다고요. 사람의 말을 통하여 천사와 사단이 들어온다고요. 들짐승들과 새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했다고요. 그 부정해진다라고 하셨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때 낙원에서 뱀의 시험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냐면 쫓겨났다 그랬죠. 뱀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어서 결국엔 먹어서 타락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 먹어서 그래서 타락했고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문제냐라고 했을 때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마귀의 시험은 항상 뭘 얘기하느냐? 먹느냐 마느냐를 말한다고요. 음식을 먹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뱀의 음식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마귀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마귀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그 마귀, 에덴 동산에서 그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전에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것이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그 죄와 사망은 통치의 수단입니다. 누가요? 뱀이 통치하는, 마귀가 통치하는 수단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세상은 누구의 나라가 됐다? 뱀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죄를 짓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상태, 뱀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몇천 년이 지나서 사람의 상태가 뭐가 됐냐? 광야가 된 거예요. 예수님까지 돌아왔을 때 광야요. 그럼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또 2000년이 지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상태가요. 광야가 더 큰 어떤 광야의 상태라고 그럴까요? 광야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14절 말씀해 보시면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뭘 설명하느냐,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 그 의와 생명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의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하시냐면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그 왕노릇하는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칭의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다.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세상에 의와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들어오고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의와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원죄가 있으니까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통하여 세상에 뭐가 시작됐냐면 원의가 시작됐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했더니 다른 분들한테 설명했더니 받아들이질 못하십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 5장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뭘 느끼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근거가 된다고요.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은요. 뒤에 사람들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와 사망을 다 대속하셨다고 한다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의 모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의와 생명이 들어온 세상 아닌가요?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한 세상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내가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요. 세상에 의와 생명이 들어오게 하신 그 일을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원죄로 태어난다면 예수님 때문에 원의로 태어나는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가 안 믿어도 내가 안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의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요. 예? 나의 구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에덴 동산이 광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광야가 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그 광야에 가는 것은 누구 말만 있는 것입니까? 뱀의 말만 있는 곳이죠. 그 뱀의 말만 있는 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광야를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언약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요 출애굽기 24장과 같이 이어서 보셔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 앞에 뭐가 있느냐면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시내 산으로 올라가요. 누가요? 모세가요.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이죠. 밤낮 40일 동안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예, 산에 올라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금식이란 단어는 없더라고요. 40일 동안 밤낮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뭡니까? 율법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뒤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받고 나서 그것을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죠. 돌이요, 돌. 그죠? 돌판에 새겨 주셨죠. 그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돌판 2개를 주셔서 내려오다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딱 터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던졌죠.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지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요. 지금 이 장소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모세의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그 언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사건이 예수의 시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성취가 예수의 시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내산이 언약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시험은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성취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십계명이요,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 율법을 성취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시험의 내용들은 3가지인데 그 3가지는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과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율법을 성취한다라는 거, 구약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받은 그 내용을 레위기서 27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레위기서 27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이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얘기해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시내산 나오죠.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레위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레위기를 해설한 거, 그 레위기를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설교한 얘기예요. 설교요. 뭘요? 레위기를 설교한 게 신명기라고요. 어디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받았던 게 율법이고 그 율법의 내용인 레위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중심은 뭐냐 했을 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해요. 레위기를 모르면 모세 율법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레위기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법이었죠.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이죠. 정결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결법, 그러니까 거룩에 관한 법이 거기 나와 있죠.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금식하셔서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금하여서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지금 40일 동안 먹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먹고 싶은 욕망이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배고픔이 아주 극에 달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광야로 가셨죠. 광야로 가시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음식을 먹이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의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장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따라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지금 장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어른들이요, 엄마 될 사람들은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누가 있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불신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데려가고 거기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더라는 거예요.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로 가고 금식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장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 금식을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그 사망을 씻어 그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는 은총의 수단, 이게 바로 뭐냐면 금식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금식 갔던 것처럼 우리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식은 뭐를 위한 수단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기 위한 은총의 수단, 그 은총의 수단이 바로 뭐냐면 금식이다. 그러니까 금식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주 셉니다. 금식은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일이라고 한다면 금식은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금식 기도하면, 금식이 1이면 금식 기도는 10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세다란 얘기입니다. 형제의 사망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서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형제의 사망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센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뭐냐면 금식 기도 같은 것이죠. 지금 이 금식은 뭐를 위한 수단이냐? 시험 받는 자들이요, 광야와 같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 하셨던 일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금식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 끼 굶는다, 이게 아니라고요. 금식은요. 금식은 뭐를 위한 것이다? 형제의 사망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사망을 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이라고요. 그게 바로 뭐다?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금식과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금식을 하셨고,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죠. 마귀는 죄와 사망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데 그 통치의 수단은 의와 생명입니다. 그 의와 생명으로 왕노릇 하시는 분, 그러니까 왕과 왕이 만났죠. 나라와 나라가 만난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와 예수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낙원이 지금 만난 것입니다. 광야를 만드는 자가 시험하는 자고, 낙원을 만들어 가는 자가 예수님이세요. 그 두 사람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이제 뒤에 내용은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아주 굉장히 심오한 시험입니다. 아주 깊은 시험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이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보라, 이겁니다.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구분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저는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광야로 가셨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금식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요 사람들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은총 아래 있느냐? 완전의 은총 아래 있고 장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해요? 형제들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을 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팔복 중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있고 불화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고 불화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다 그랬죠.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와 불화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불화하는 사람의 사망을 씻어주는 거라고요. 그때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됐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전에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요한복음까지는 못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그때 어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어른이 됐다고요. 장년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장년의 은총 속에 형제들의 사망을 씻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돌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 돌들은 어디에 있는 돌입니까? 광야에 있는 돌이죠. 그렇죠? 그 광야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게 누구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시험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돌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 있었던 그냥 단순히 돌들일까요? 그 돌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표징이에요. 뭐를 표징하고 있습니까? 이 돌들이 나중에 이게 돼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돌이 나오죠. 리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돌이 뭐가 돼요? 판이 되죠. 돌판이요. 뭐를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록하는 판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돌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처음에는 광야에 있었던 돌인데 그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떡이요? 십계명 돌판이 되게 하라는 말씀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냥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 떡이 나중에 돌판이 되더라고요. 그 율법이 되더라고요. 그 사망의 돌이 생명의 돌이 되게 하라. 생명의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마귀는 시험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떡덩이는 뭘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율법이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보통 그냥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땐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볼 때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돌이 율법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로마서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9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비유로 돌이 나와 있죠. 그 돌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행위는 뭡니까? 자기의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신앙이 가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믿기만 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만 보시고 4절을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면 그러면 조금 또 이해가 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물리칩니다. 4절 기록되었으되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알려주시려고,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셨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시험한 거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시험합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라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통하여 너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의 내용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뭐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일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험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구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20대 때는 자신감이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꺾이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젊었을 땐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봐야 알아요. 예? 돈이 많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돈이 없어야 알아요.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압니다. 뭐를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이게 돌이 떡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돌을, 눈에 보이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보다도 더 어렵다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늘 그 시험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뱀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통하여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나의 무엇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나의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광야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돌이요. 그 뜨거워진 흙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불타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가 어떤 상태라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듣고서 아, 되는구나. 돌이 떡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절대 돌은 떡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되는 줄 안다니까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요. 사람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대속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이 떡은 눈에 보이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역할이 뭔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구약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구약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구약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 먹으면 안 되고 다른 것도 먹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를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먹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해석이 성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요? 뱀의 생각으로 성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렇게 가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떡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할 때 그 떡이 율법을 얘기한다면 모든 말씀은 결국에 복음을, 영혼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복음은 뭐를 이겨요? 죄를 이기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속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복음입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 그 모든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땅에서도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기만 하면 땅이 의롭게 되고 믿기만 하면 땅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말씀은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흐레마는 말, 논제, 주제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는 이 흐레마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흐레마와
구분돼서 설명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로고스요. 로고스도 똑같이 말씀이죠. 말해진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어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는 주제, 그리고 논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다르다고 한다면 똑같은 말씀인데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흐레마는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요, 이미 앞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기록되기 전에 처음 모세가 들었을 때는 로고스입니까? 흐레마입니까? 흐레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그게 돌판에 기록되고 책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바뀌어요? 로고스로 바뀌죠? 이해되십니까? 로고스죠. 율법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땐 로고스죠. 그리고 복음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기록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흐레마예요. 근데 그게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은 기록됐죠. 그게 신약이 됐죠.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예요? 로고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뭐로 돼 있어요? 로고스로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예요. 모든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대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뱀은요, 뱀이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행위를 통하여서, 너의 일을 통하여,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요. 구약과 신약을 먹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뭘 해야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먹이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간맨이라고 그랬죠. 우리는요.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랬죠. 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디바인 휴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 은총을 받은, 작년의 은총을 받은, 완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먹이는 사람. 어느 부분만 아이들에게 지혜가 애들 공부 잘하라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잠언만 읽어라 하면 큰일 납니다. 잠언은 어른들을 위한 지혜서입니다. 애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3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하시고 나서 새 것과 옛 것 말씀하시는데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이 나오죠. 옛 것이 나오죠. 곳간이 있죠. 이 천국 곳간이잖아요. 그 천국 곳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곳간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온다라고 돼 있죠. 옛 것이 구약이고 새 것이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그 성경을 내오는 사람이요. 구약과 신약을 내오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구약과 신약을 먹이는 자들, 이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설명하셨고,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완전의 은총 속에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이 장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이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먹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우리 영이 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게 읽는 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 우리 영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5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마귀가 유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공간이 지금 바뀝니다.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은 어디죠? 유대 광야이죠. 그 유대 광야에 있던 분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근데 성 안에 뭐가 있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이 있어요. 그럼 이 성은 무슨 성입니까? 성전이 있는 성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성은 하나밖에 없죠.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키로로 따지면 몇 킬로 될까요? 한 10킬로 이상 되거든요.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가 워낙 넓으니까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재면 10km 이상 된단 말이야. 한 20km 된다고 하면, 그럼 20km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순간 이동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안 돼야 정상이죠. 해보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 진주나 사천으로 순간 이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 장면이 구약에 있더라고요. 어디요? 에스겔서 8장 보시면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내 머리털이 할 때 내가 에스겔입니다. 머리털. 에스겔은 어디로 있냐면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내 머리털 한 모습을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끌어당기셨다는 얘기예요.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늘로 올리시죠.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디로 옮기셨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400km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한순간에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옮기셨을까요? 에스겔의 육체를 옮겼었을까요? 육체는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뭘 옮기셨을까요? 영혼을 옮기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에스겔의 영혼을 옮겨서 어디로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공간 이동하죠. 순간 이동하죠. 이동하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 꼭대기라고 되어 있죠. 꼭대기란 단어가 푸테리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날개라는 뜻입니다. 말단이란 뜻이고요. 끝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끝부분 있죠. 모서리 그 끝부분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좀 무섭겠죠. 떨어지면 성전이 높으니까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 표징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상태가 에스겔에 보면은 사망의 상태이죠. 시기를 일으키는 영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이죠. 부정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름은 거룩한 성이에요. 이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 안에 성전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떤 상태일까요? 가증한 상태에 있겠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상태에 있겠죠. 거기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지요. 그 성전의 꼭대기요. 종교적인 영역의 꼭대기. 꼭대기 그러니까 모서리 끝부분 거기가 뭘까요?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끝에 종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끝나는 그 지점이요. 종교가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모서리 끝 지점이요. 그 지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끝자리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종말론입니다. 기독교도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또 트리키에 지진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또 전염병 돌고 있고 그 전염병에 또 한 30배 더 센 전염병이 또 나왔다고 막 지금 난리예요 지금. 아직 뭐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나왔다고 뭐 뉴스에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종교는 항상 뭐를 갖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종말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종말론은 뭐예요?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 대붕 사건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은 대부흥의 시대다 하면서요. 그래서 에즈버리에서 사람들이 에즈버리가 대학이거든요. 대학 그 캠퍼스에도 떠나질 않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냥 자.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기도하고 자고 철회하고 안 떠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그 대학에 가보겠다고 또 가서 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갈망하고 바라면 그러겠어요? 부흥을 원한다고요, 사람들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고요. 세상이 끝날 것과 같은. 그래서 트리키에도 지금 죽은 게 10,000명 얘기하는데 더 이렇게 복구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죽겠죠. 한 10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었어요. 지진이 나면 거기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축이 움직이면서 환태평양 이 조산대 이쪽에도 또 이쪽에도 틀어졌다. 지각이 틀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도 지진이 날 거라고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어디 가서? 예전에 명성이 있었던 곳으로 가서요. 에즈버리 대학이 예전에 대부흥이 있었던 대학 채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그걸 시작했어요. 왜요? 부흥이 필요한 시대라고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찾아가더라고요. 어디에서요? 대한민국에서도요. 자, 대단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성전 꼭대기에 가면 항상 뭘 이야기하느냐? 종교의 종말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종말론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거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을 시작하는 종말, 낙원을 시작하는 세상, 이걸 지금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을 안 해요. 그거 기대를 안 해요. 뭐만 바란다고요?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인 것은 확실히 직감하겠어요.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걸 저도 느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몇십 년 전에 에즈버리에서 그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대부흥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가 대부흥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여기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마귀가 시험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셔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물리칠 때 지금 이 세상이 필요한 그 부흥이요. 그 하나님의 부흥이요. 그 부흥이 나타나는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근원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마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게 처음입니다. 첫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시험 안 해요.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시험 안 해요. 두 번째 시험에서만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시험하고 나서 기록되었으되, 근거를 이렇게 둡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시험을 해요.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거를 들을 때에는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들어요. 근데 마귀는 근거를 들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짝 바꿉니다. 보세요. 91편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빠졌죠? 내 모든 길에서 라고 돼 있죠. 이해되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지켜주신다 이게 아니고 내 모든 길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길에서 넘어져. 그럴 수 있죠? 길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까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길에서 넘어지는 거하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살짝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략하고 가감하고 수정하고 첨가하는 일들을 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내 모든 길을 생략하고 어디에서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지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면서 너를 붙든다라고 돼 있죠. 그죠?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라고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너를 받들어 라고 바꿨어요. 붙드는 거하고 받드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다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수정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꾼다고요. 어떻게요? 비슷하게 바꿔요. 여긴 붙들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받든다라고 받들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첨부하죠. 말을 살짝 섞었죠.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약속했다 말씀했다 라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뛰어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뭐 큰 일을 할 때 결정해야 될 때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뛰어내리는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뛰어내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뛰어내렸어. 근데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문제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켜준다며. 예? 하나님께 와서 이제 따지는 거죠. 지켜준다며. 성경이 지켜준다고 약속해놓고, 예? 이거 안 지켜주는 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말씀해놓고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도 하나님이냐는 거죠. 지금 여기요.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항상 마귀는 뛰어내리라 라고 그럽니다. 예?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론이요. 그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근데 어디에서요? 마사에서. 이 마사는 언제 얘기하는 건가요? 출애굽기 17장 그 무리바 있었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 있잖아요. 목말라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지금 여기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앞에서 시험은 그냥 페이라조예요. 근데 여기 시험은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철저하게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거짓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짝 속여서 뛰어내리라 라고 속였죠. 종말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 다 바쳐라 이거죠.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렇게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선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거짓 말씀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 거짓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 말씀, 마귀의 시험을 믿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참된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말씀을 먹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말씀을 먹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참된 말씀은 뭔가요? 잘못된 말씀, 거짓 말씀은 율법을 잘못 해석한 말씀이죠.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왜 생기나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하라 말씀하시거든. 안식일을 지켜라.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지.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속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구약에 있는 먹어라 먹지 마라 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셨으니까 그럼 먹지 말라는 건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 똑같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나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해석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죠. 이게 잘못된 해석 아닌가요? 이게 거짓 말씀이라고요. 거짓 말씀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하는 설교라고요. 거짓 말씀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하는 성경 공부라고요. 거짓 말씀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요. 이건 목사도 할 수 있지만 성도들도 합니다. 언제요? 성경 읽을 때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보고 하라고 하시던데 뭘. 맞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보고 하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왜요? 요 상태, 마귀의 시험의 상태, 두 번째 시험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하고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가치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강화되면 낙원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강화됩니다. 그 광야가 강화되면 뭐가 되냐면 삶이 지옥이 됩니다. 왜? 펄펄 끓어요. 밤이고 낮이고, 밤에는 더워 죽고 낮에는 추워 죽고 이 상태가 됩니다. 왜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경을 말씀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해석이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바른 해석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짓된 말씀을 먹지 말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참된 말씀을 먹으라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그 참된 말씀이 뭐냐고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성전에서 바로 어디로 가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죠. 그 지극히 높은 산은 오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눈에 보이는 산입니다. 근데 지금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산으로 갔어요. 영적인 산이에요. 그럼 이 산은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그 산은 영적인 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영적인 곳에서 만나는 산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영적인 산이 높아요. 산이 높은 산들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리고 골짜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워질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 높은 산이나 골짜기는 뭐냐고요? 높은 산이요. 그 높은 산은 교만이죠. 교만의 내용은 뭐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리요. 그게 영의 자리라고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요. 탐심이 자기 쪽으로 가면 교만으로 가더라고요. 자기에게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교만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요, 딱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영의 자리, 그 교만의 자리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질서 있는 정돈입니다. 세상이란 뜻인데 세상은 두 가지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눈에 보이는 세상, 창세기 2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두 가지로 만들어 주셨죠. 그 천하, 근데 그 천하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낙원의 상태였는데 3장 타락한 이후부터는 뭐가 됐습니까? 타락한 세상이 되고 광야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옥이 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이 광야가 되고 그리고 지옥이 되는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가서 세상을 보면 뭐라고 보이느냐면은 좋게 보이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타락한 세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뭐로 보여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될 때 몇 장입니까? 창세기? 13장이죠. 예, 애굽에서 시험 받고 올라올 때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같은 지역이 없어가지고 서로 분리가 되죠. 그때 롯이 무엇을 보고 가죠? 보기 좋은 것이요. 그래서 보기 좋은 그 당시에는 도시였죠. 그 도시 이름이 뭐였죠? 소돔과 고무라. 고무라를 선택해서 그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벌판이죠. 헤브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헤브론 맞죠? 헤브론으로 가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이요. 지금 여기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볼 때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독사입니다. 이 독사는 거룩한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천하만국은 결국에 왕국 통치거든요. 그 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죄와 사망인데, 근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천하만국의 영광은 뭐로 보이느냐? 의와 생명으로 보입니다. 낙원처럼 보여요. 그걸 보여주면서 9절 시험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이 나가 시험하는 자고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조건이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시험은 이런 식입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줄게, 이거요.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뱀은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뱀이에요. 이해되세요? 네가 나한테 뭐를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게 라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뱀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뱀이라고요. 네가 내 말 들어주면 나도 네 말 들어줄게 하면 뱀이라고요. 완전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게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똑같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경배하면 내가 뭐 줄게, 이게 아니에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내가 뭐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해주시는 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창조자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입니다. 마귀는요,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네가 나한테 뭘 해주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는 분이요, 또한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늘 그런 식이죠. 예? 신앙이 어릴 때 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아기 때 신앙이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장년이 되면, 아이들 먹여야 될 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사망을 씻어야 될 때쯤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경배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밖에 없나이다, 이거죠. 이게 올바른 태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섬기라는 단어가 라튜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요,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요, 그 교회의 그 사망을 씻어내는 일들이요,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자들이요, 이게 섬기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11절 말씀, 예수 시험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광야에 계세요. 광야에 있는 예수인데 마귀가 떠난 광야, 기대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광야인데 마귀가 없는 광야예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거든요. 근데 광야인데 죄와 사망이 없는 광야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으면 낙원이 될 줄 알았어. 내가 구원받자마자 낙원이 시작될 줄 알았어. 근데 시작이 안 돼요. 구원받았는데 광야야. 그런데 이거 놀라지 마시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느냐면, 뭐가 없냐면 마귀가 없는 광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있을 때에는 늘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시험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상태란 말이에요. 원래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인데, 근데 광야는 똑같이 광야인데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예수님이 계신데 천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에게 수종들고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광야, 요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라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를 좀 없애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남편이 나의 원수인데, 저 애들이 나의 원수인데, 예? 이게 나의 원수인데, 예? 하나님 저것을 없애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있고, 뭐를 바꾸냐면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어서 그 광야가 그때부터는 뭐라고 인식되는 거냐면 낙원으로 인식되는 상태. 이거를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광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